여러분, 흔히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짓궂은 장난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끔 물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어제 저녁에 막내딸이 저한테 반격을 해왔습니다. 아빠는 내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예.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물으실지 모릅니다. 세상이 좋니? 내가 좋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은 에서 하나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유료 블록 체험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블록을 돈을 내고 이 체험하는 짝섭장에서 자주 이 블록이 분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블록을 잃지 않고 분실하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삼성의 창의력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창의력 면접 시험에 있었던 실제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갈 때 가방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방송으로 블록이 분실 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겁니다. 나를 도둑놈으로 하나?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블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물음들이 요즘에 대기업 입사하는 곳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곧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다 이런 창의력 문제를 물어보겠지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는 풀 수 없지만 하나 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구를 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 후 반드시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 아이들이 만지니까 당연히 여러분 깨끗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으니 가져가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문구를 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를 선물합시다. 다른 아이들이 만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선물합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혹시 블록을 가져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타나셨을 때마다 언제나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하는 것은 어느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예비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맨 먼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묵을 숙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처소를 찾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맨 먼저 했던 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단을 쌓는 그 일부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 바로 양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실은 신앙이 많이 좀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떨어지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신앙의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보하는 신앙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축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풀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건 뭡니까? 목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그리고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여러분 많은 솥대와 양떼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조카 롯과 더불어서 베델 부근에 올라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자 우리는 또한 볼 것은 그 룻도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자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루 길동무도 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베델의 지역에서 대단히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솥대와 양떼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모두 다 부자가 되면 자연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풀과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그 자신이 맡고 있는 양들을 잘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건강하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여러분 비루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생사와 관련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깊은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초장과 물을 차지하려고 날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앞집 고양이가 뒷집 고양이가 여러분 다툽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를 맡고 있는 애들이 와서 싸웁니다. 여러분 애들이 싸우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내 애들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싸웁니다. 즉 여러분 종들이 티격태격 싸워서
서로 좋은 초장과 물을 찾으려 갈 때에 분명 그 주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의 마음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조카 롯을 부른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거룩지체인데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네 목자와 내 목자의 싸움을 막아보자.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카 롯아,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을 선택할 것이다. 선택해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삼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에게 모든 선택을 양보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과 소돔성, 고모라 그쪽은 요단강 흘러는 여러분 근처입니다. 당연히 광야지대인 여러분 대부분인 그 지역에 물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비유하겠습니까? 살기 좋은 것이죠. 그러니 기름진 땅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즉 에덴 동산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이 흐르는 여러분 그 지역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때 롯이 선택합니다. 삼촌, 이 기름진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가장 좋은 땅을 롯이 다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좋은 것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브라함이 체면을 생각해서 먼저 선택해라 했지만 좋은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황무지밖에 없는 그런 땅에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양보는 괴로운 일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섭섭한 일인 것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것 그거야말로 고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섭섭해서 정말로 고독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 아브라함 섭섭하고 양보하니 여러분 마음이 연약하고 고독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참 섭섭하지? 그럴 거야. 누구라도 허전하고 섭섭했을 거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 양보해버리고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올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맡겨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쟁탈하고 앙탈 부리고 억척같이 내 것으로 긁어모으는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빼앗기고 양보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 후손이 더욱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가 양보하고 베푸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여러분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육식동물은 점점 더 수가 늘어나고 초식동물은 힘이 없고 잡아먹히니까 점점점 개체수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육식동물,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지금 이제는 씨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호랑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잡아먹히고 살아가고, 그리고 제일 약한 토끼나 노루 같은 약한 동물은 지금도 그 개체수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 자손은 결코 걸식하지 않습니다. 늙기까지 의인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솝 우화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염소 2마리가 와서 외나무 아래에 섭니다. 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외나무 다리기 때문에 가운데 만났는데 서로 뿔을 들이밀고 네가 비켜, 네가 비켜 다투는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염소가 들어갑니까? 그곳에서 웅크립니다. 그러자 상대편에 있는 염소가 등을 밟고 지나갑니다. 왜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밟혔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밟힌 것은 잠깐의 기분이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둘이 사는 여러분 윈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먼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은 여러분 정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릴 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 2딸만 데리고 여러분 탈출했지만 그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나가는 불이 어떻게 열리느냐? 안에서 열어야 나갑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이 있으니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맨 앞에 사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 안으로 열려야 됩니다. 모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으로만 나가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추됐던 신앙, 떨어졌던 그 신앙을 특별히 오늘 그가 양보하는 신앙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함을 통해 양보하고 여러분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멀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